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매일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답을 주시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의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 8장부터 10장까지의 발생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우상 제물에게 바친 음식, 제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음식, 이것을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헷갈리죠? 이 문제로 인해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시장에서 나오는 고기는 그 국가가 섬기고 있는 신에게 바쳐진 다음에 시장에 나온 고기였기 때문에 어느 고기는 제물에 바쳐진 것이 아니고 어느 고기는 제물에 바쳐진 고기다,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이 문제로 여하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교인들은 딱 둘로 나뉘었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된다. 딱 둘.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야,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 그거 먹으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죄를 짓게 된다, 그러니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므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신앙을 실천해야 된다. 딱 이런, 그래서 먹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먹지 않는다. 딱 그랬어요. 근데 반대편에서 또 나오는 겁니다. 야, 그까짓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다 가짜다. 온 천하에 유일한 주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다. 모든 건 다 가짜니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힘껏 먹을 수 있다. 오히려 먹지 않으면 먹지 않는 것을 인하여 우상을 인정하는 꼴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양쪽 다 끄덕끄덕거리시면 어떡하겠어요? 먹지 않는 자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지 않고,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두 파가 대판 싸웠는데 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개척하신 바울 선생님에게 물어봤고, 이 문제에 대해서 8장부터 오늘 읽은 10장까지 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이 답을 보셔야 할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자유 속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8장에 읽어보면 지식과 사랑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뭘 세운다고요? 덕을 세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식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참된 지식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참되게 사용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동반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굉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죠. 23절에 뭐라고 기록된 것 똑같냐면, 지식을 따라서는 모든 것이 가할 수 있다, 먹어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덕이 될 수는 없다, 그거죠. 그 지식을 따라서 반드시 지식이 사용되려면 자신의 유익을 따라 지식이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24절에 남의 유익을 위하여 지식이 사용돼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답을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원리는 나중에 12장부터 14장까지 읽어가면 고린도 교회 은사 문제와 똑같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지구상에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을 법한 모든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은사가 없습니다. 한 예 가지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이 있어서. 그 다음 보세요. 모든 복음의 비밀과 계시된 모든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그렇죠? 참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을지라도. 제가 추구하는 게 왜 참된 지식과 참된 믿음 아닙니까? 이 참된 지식과 참된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렇죠. 왜 그렇게 수많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은사를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쓰지 않고 전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상에 관한 재물 문제도 이 관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똑같이요. 너희가 지식이 있어서 자유를 누리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이다. 맞다. 정말 온 천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자녀된 명예와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게 신앙의 다가 아니다. 한번 생각해 봐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으로 그 음식을 먹을 때 혹 한 성도라도 그것을 알고 그것을 보고 마음에 시험 드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그럴 때 우리가 갖는 지식으로 인하여 성도의 유익을 구하여 그럴 때는 먹지 않는 것이 훨씬 유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5절 이후의 말씀은 잘 읽지 않았지만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단어가 뭐냐면 양심이라는 단어, 양심. 그래서 제가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25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모든 고기들은 일단 우상에 바쳐진 재물이에요. 근데 파는 것은 무엇을 위하여 묻지 말라고요? 묻지 말고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렇지. 한번 물어보지요. 우상 재물 파는 사람이 이게 이제 사는 사람이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파는 사람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시장 가가지고 이거 중국산입니까? 국산입니까? 뭐라 그러죠? 지금은 원산지 표시가 잘 돼 있어서 제가 콩국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콩국수를 재놓고 먹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집에서 만든 겁니까? 그럼 꼭 뭐라 그래요? 집에서 만든 겁니다. 국산입니까? 국산입니다. 항상 그러죠. 근데 교육자들이 한 몇 주 됐습니다. TV를 보고 저희 찾아왔어요. 목사님, 콩국수 가운데 99.9%가 집에서 만든 게 아니랍니다. 저는 안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그 어디서 만든 거라고요? 묻지 말고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27절 한번 보시죠. 27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십시오. 시작. 무엇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요? 불신자 집에 초대됐습니다. 고기를 한 상 거하게 차려내는데 분명히 제사상에 올려왔던 음식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에게 드릴 때 우상 숭배합시다라고 드린 것이 아니라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무엇으로 드린 거예요? 음식으로 드렸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 하라고요? 먹어라. 괜히 그 사람 시험 둘 수 있다. 먹어라. 양심을 위하여 먹어라. 반대 이야기 해볼까요? 28절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도 무엇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요? 그렇죠. 근데 누가 딱 그거 재물을 이었는데 라고 알거나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먹지? 자, 먹으라는 말입니까?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 아까 먹으라 그랬잖아요. 종합해서 먹을 때가 있고 안 먹을 때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은 그런 겁니다. 전부 자기 양심이 아닙니다.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는 우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지식과 자유임을 바울 선생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33절 이 말씀도 여러분 읽어주시면 충분히 답이 될 줄로 압니다.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24절 한번 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자, 무슨 말씀인 줄 알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중요한 성경의 내용을 하나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두고 하나 생각할 것은, 그럼 도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는 어디까지 허락된 것인가, 이건 반드시 오늘 하나 아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신자가 누리는 자유는 어디까지 허락된 것인가, 이걸 잘 모르면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이 없고 재미가 없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근본적인 거나 절대적인 면에 있어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건 자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상에게 절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걸 됩니다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의를 꼭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이건 도덕법입니다. 우상에게 절하거나 주의를 안 지키면 구약식 표현을 그대로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건 도덕법입니다. 영구한 법입니다. 자유가 허락된 법이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많은 경우에 신앙인들은 자유를 누리며 삽니다.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 옷 입고 오시는데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성가대만 빼고, 그렇죠? 지금 보일 때는 아닌데 그 안을 보시면 다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컬러와 옷을 선택해서 입으셨습니다. 그렇죠? 머리 스타일도 여러분의 자유에 맡겨서 한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교파는 여성들이 파마하는 것을 죄로 간주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그 정도는 좀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이 오늘 점심을 무엇을 드실지, 여러분이 무슨 영화를 보실지, 어느 대학을 선택하실지, 어떤 직장을 선택하실지, 무슨 사업을 하실지 다 그건 여러분에 맡겨진 자유입니다. 자유. 그 자유는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꼭 하나 생각하고 알아둘 것은, 그러나 그 자유가 언제나 무엇에 의해서 제한을 받냐면 그 개인적인 자유가 타인으로 하여금 신앙적인 근본적인 것에 오해시킬 소지가 있으면 그 자유는 언제나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8장을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이 단락이 시작되는 8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8장 13절. 자, 여러분 한번 결론 그러므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잘 보세요.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형제의 영혼이 뭐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문제로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이 실족을 한다면, 그 다음 나는 영혼이 뭘 먹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 말은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분이 없었던 분이에요? 먹었던 분입니다. 그 고기는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이었습니다.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앞에 혹 신앙의 오해를 받아 한 영혼이라도 실족할 영혼이 있다면 난 평생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지를 뭐만 먹겠다는 거예요? 풀만 먹고 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게 그겁니다. 난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근본적인 신앙의 자유가 또 근본적인 신앙의 내용을 오해시킬 소지가 있다면 그 자유는 언제나 제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 속에는 결국 무슨 이야기가 똑같냐면 신자에게 허락된 자유일지라도 반드시 그건 덕을 세우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자유로 그 자유가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찾진 않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 선생님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라도 많이 불러오고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리라. 근데 그 다음 말이 멋있어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되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어서 지금 자신이 자유를 가지고 결정과 선택을 한다면 나는 이 감옥에 평생 늘고 있다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편한 것이랍니다. 바울이 죽음의 애찬론자가 아닙니다. 바울이 염세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2장 앞으로 읽게 될 것인데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과 관계돼서 많은 고난을 받았는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받고 있는 그가 지금은 육신의 쉼을 얻고 하루 빨리라도 주님을 만나볼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은 그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가 또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금니 꽉 깨물고 이 자리를 지금 이겨내도록 버텨내겠다. 왜요? 그것은 나의 권리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말이 그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 둘 가운데 내가 끼어 있으니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난 지금 당장 주님을 만나고 싶다. 여기서 죽어 주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런 내가 어금니 꽉 깨물고 참아야 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나의 자유 때문이 아니라 나의 소원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유익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나의 마음껏 내 스스로를 누리며 주관하라고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를 통해서 덕을 누리도록, 자유를 통해서 연약한 성도를 품도록, 자유를 통해서 유익을 구하도록 주신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전부 자기를 자랑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못한 자들을 정죄하면서 결국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그 자유와 지식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문제를 다룬 로마서 14장을 보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니까 좀 찾기가 좀 쉽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 본문을 읽으실 때 내가 좀 신앙생활 좀 해봤다, 그리고 내가 좀 뭘 알고 있다, 가진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구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로마 교회도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함께 섞여 있는데 똑같이 로마 신전에게 바쳐진 재물과 관계돼서 먹을 수 있다 없다 가지고 싸운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먹을 수 있다 얘기했고 믿음이 약한 사람 먹어서는 안 된다, 싸운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지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겁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그의 의견을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랍니다.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서 옮겨오면 이런 의미예요. 논쟁이 될 만한 문제를 가지고 결코 싸우지 말고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주십시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해가 안 되고 서로 맞지 않는 마음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답니다. 그래도 일단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뭐 하라고요? 받으랍니다. 받으랍니다. 인정하랍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이해되는 문제가 있고 누구에게는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사람, 강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언제나 믿음이 약한 사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뭐 하라고요?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목사가 종종 질문을 받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질문을 받고 교회 가운데 그냥 이렇게 질문을 받는데, 여러분, 누가 물으면 목사가 제일 당황할 것 같습니까? 연령대로 따지면 누가 물으면 제일 당황할 것 같아요? 어린애들입니다. 맞아요. 어른들이 물으면, 그래도 어른들은 상식이 있습니다. 상식. 그죠? 그리고 적정과 절대의 원리가 있어가지고 감사하게도 제가 모르는 거는 절대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는 것만 물어보십니다. 혹시 물어보시면 제가 조금 더 풍성한 해석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모른다고 하고 그 다음 주에 연구해서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성도들은 다음 주에 들으면 굉장히 기뻐합니다. 왜 기뻐해요? 목사님 나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뭐 했다고요? 연구했다는. 저는 종종 그래서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에 알려주면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애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곤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얘네들은 상식도 없고 얘네들은 적정과 절대의 원리가 없습니다. 그냥 궁금하면 물어봅니다. 그렇죠. 전도사 시절 때 창세기를 쭉 가르치는데 한 아이가 물어봤어요. 전사님,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왜 만드셨어요? 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멋지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 곧바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전사님, 왜 선악과 따먹는 건 안 말리셨어요? 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난제입니다. 난제. 어느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의 예정 안에 허락하신 구원의 신비로운 비밀을 알려주어도 그 아이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버벅거리면서 야, 미안하다. 어른 되면 다시 와라. 어른 되면 다 안다. 맞아요. 어른 되면 그런 질문 안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그딴 질문을 하냐?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되는 나는 이해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 아이가 이해가 될 때까지, 그가 어른이 될 때까지 난 뭐 하면 되겠어요? 받고 그를 기다리면 되죠. 몇 달 전에 우리 막내 놈이 어떻게 설교를 잘 들었는지 질문을 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라 질문하냐면, 아빠, 하나님이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안 보이셔? 그냥 멋있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뭐 영이 뭐야? 살이 아닌 거야. 그건 또 뭐야? 영은 1 빼기 1이야. 나중 되면 다 알아 이 새끼야. 끝났습니다. 질문을 그딴 식으로 할래? 그걸 안 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내 신앙의 수준이 없기에 그가 이해 못하는 문제지만 분명히 그 아이가 내 나이 또래가 되면 나보다 더 훌륭하게 클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지금 자신을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면 넌 그것도 모르냐? 아니요. 그가 강한 사람처럼 클 기회를 그리스도에게 만나면 그 사람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는 뭐 하면 돼요? 받아주는. 누가 받으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받으셨으니 너희가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앙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일단 받아주래요. 답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될 때까지 일단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그를 내쫓지 말고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그에게도 임하실 줄을 믿고 내 인생 속에서 답을 주신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서 답을 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무슨 답을 주어서 해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남발해서 다 내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주시고 그를 키워 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곳, 그게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4절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주시죠. 시작. 자, 우리가 만약에 강한 자가 비판하고 연약한 자, 그가 누구의 종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랍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뗄 때 넘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듯이 지금 그 아이가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설지라도 그는 주님의 권능 속에 있으니 4절 마지막에 반드시 그가 뭘 받으리라?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세워줄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그 사람을 비판하면 그 주인이신 누구를 비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지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십시오. 그 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성장과 거룩함은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베푼 성도들에게 성장을 베풀어 가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한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난 음식 먹을 수 있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온 천하의 주인이신 오직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렇게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하나님 반드시 연약한 자를 키워 가실 것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 가운데 나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연약한 자를 반드시 키워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크는데 어떤 인간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자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분이 한 번 사람을 잡으시면 절망에 빠진 80세 노인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모세 할아버지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붙잡고 잡으시면 온 동대방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된 정신 나간 사람도 사도로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주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우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죽인 사울을 향하여 저 사람을 죽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의 죄를 저도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받아낸 것입니다. 스데반이 받으니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신약교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일꾼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너 그딴 식으로 할래? 어디서 굴러먹고 둘러 들어와서 여기서 네가 그런 짓.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예수 믿겠어?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성도를 만들어 오신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시당해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피를 흘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성도인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것처럼 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도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사신 자요,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받고 있는 성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건 묻지 마십시오. 오늘 그 답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분 있으면 먹으십시오. 그렇죠? 제사 때 먹지 말고 제사 음식 누가 싸주면 집에서 먹으십시오.
근데 누군가 안에 자기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그러면 먹지 마십시오. 됐습니까? 간단합니다. 오늘 그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가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가, 그걸 묻습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가진 지식과 신앙으로 용납하고 있는가, 그걸 묻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과 지식의 분량과 사랑의 도덕으로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걸 묻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래서 제가 10장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하라고요? 그렇죠. 먹는 거 마시는 것, 이건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니랍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라도 마시는 것을 통해서라도 사활이 걸린 문제는 오직 하나인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성도의 유익, 그것을 먹는 것을 통해서라도 마시는 것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으로 그 성도를 세우면 주님 사랑교회는 부천에서도 놀라운 사랑의 교회로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귀한 직분이 과연 성도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 내 목소리 관철하기 위하여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유가 성도의 연약함을 품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의 연약함을 도려내서 그 사람을 정죄하여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자신을 포장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 문제 앞에 저를 포함해서 모든 중직자와 성도들이 면밀하게 칼로 도려내듯이 심령을 감찰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결단할 것을 결단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건강에 육신에 연약한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세워질 것으로 믿고 저희들은 그 역사 섭리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종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